몇 년 전에 미국에서 800여 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그 내용에 대해 항목을 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조차도 자신의 기도 생활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들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사단은, 우리의 대적 사단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단 짧게 기도해서 되겠나? 오랫동안 길게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기도에는 규칙과 법칙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어떤 생각들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주어서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 결코 사실이 아니죠.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도는 가장 연약한 아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일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가장 거룩하신 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영원한 세계의 권세가 이 기도에 의해 움직인다.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구절로 뽑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기도의 원리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의 말하는 기도의 그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염려가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염려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염려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의 뿌리가 어딜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염려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우리에 대한 모든 필요한 공급들을 제대로 못하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십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능력과 지혜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내 힘으로 이 상황을 한번 돌파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염려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동시에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러 나와 있는데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을, 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고아원에 살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친자식처럼 사랑을 받고 돌봄을 자라면서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이 아이에게서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어떤 음식 먹을 것,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느 정도 분량을 남겨서 자기만 아는 곳에 몰래 가져가서 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음식물을 숨겨두고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하거나 이제 빨랫감을 찾다가 이 숨겨놓은 음식물들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음식이 부패해서 먹지도 못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이에게 이런 버릇이 생겼을까요? 고아원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 내 몸은 내가 건사해야지, 어리지만 그것을 알고 그렇게 음식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부모 밑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음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이제 더 이상은 그 아이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음식물을 계속해서 숨긴다는 것은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만드는 불신의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내가 다 지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기억하라. 염려에서 빠져나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지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졸라서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부르짖고 노력하고 기도 시간을 몇 시간 이상 채워야지만 되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에게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있겠죠. 시간이 없어서 그 기도를 못할 텐데, 시간을 못 채울 텐데, 힘들 텐데, 걱정, 염려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때를 따라 준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앞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주장해 주십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힘든 것들에 대해서, 때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시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가 생길 때에 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해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기도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야, 이 문제는 하나님도 안 되실 거야. 우리 약한 믿음에 이런 큰 문제를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참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또 내가 다 걱정 근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머리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 계획하고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야 할지를 통보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냈으니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결국 되돌아보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많이 배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 제목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 기도하지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집을 구할 때 기도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학교를 가야 할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직장을 옮기는 문제가 있으면은 또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나빠졌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 답답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나이가 늙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까지 먼 길을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야 한다.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이 늙은 종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며느리감을 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일을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맡긴 거죠. 이 늙은 종이 이제 그 주인의 고향으로 먼 길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걸려 도착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장면을, 이 본문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종 이렇게 표현이 몇 번 되어 있거든요. 이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 잠깐 등장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뒤에는 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문제들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종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해 보이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기도하는 법을 다 이렇게 옆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이로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이제 소녀에게 이르기를 그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여인이 그 소녀가 대답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신부감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참한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어려운 일을 위임받고 아마 그 먼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갔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들 우리가 만날 때에 그것이 어려운 문제이든 때로는 사소한 문제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내가 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야기들을 다 꺼내 놓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바로 감사입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만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어느 부분에 감사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한 것을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구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는 것은 자신의 기도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 제목이 들어진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 들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미리 감사라는 것은 그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전에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간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던 하나님은 여전히 감사를 받으실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감사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쉬운 성경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통하여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육체로 사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로,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제 말씀을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고 내 말을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일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기적보다 앞선 것입니다. 감사가 있었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또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 다시 나와 감사의 제사를 또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이 7절과 같은 그리하면 반드시 7절과 같은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문장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랑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장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간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간구하시는 것에 역사해 주시리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앞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염려와 걱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염려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꾸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생겨날 때가 있죠. 어떨 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끊으려고 해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잘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 염려를 줄 때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염려와 걱정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도도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에 집중되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에 휩싸여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쉬운 성경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망을 보다, 감시하다, 지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당시 군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이 평안을 맛보게 되면 그 뒤부터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리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리라, 조금 하나님의 때가 걸릴지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기도 시간이 걱정과 염려의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작도 감사요, 끝도 감사인 그 기도를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 평안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